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교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그리고 앞뒤로 우리가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인사하시는 건 잘 하셔야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일했던 한 선교사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열정을 통해서 사역에 정성을 다 쏟았는데 선교의 열매를 그렇게 거두질 못했어요.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은은하게 들리는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에는 아주 붉은 아주 이쁜 융단이 이렇게 주단이 깔렸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나가자마자 그 깔았던 붉은 주단을 다 걷어들이고 이제 군악대의 소리도 멎어버렸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 홀로 고독하게 내려왔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선교하다가 잃고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심한 고독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때 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의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고 내가 친히 마중 나와 주마.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이 말씀을 들은 선교사는 그동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마지막 사역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시고 근심과 염려에 빠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천국 건설을 연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예수님의 이 예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죽고 떠나가심이 천국 건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현실감이 없다.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부정해. 저것 봐, 죽음까지도 부정하고 있잖아. 어떻게 죽음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인데.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죽고 떠나심이 천국 건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상황이 끝입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죽음 후에 업적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아주 탁월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자들은 이 죽음의 상황을, 예수님의 이 예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앞날에 벌어질 일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심정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산적해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천국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집이 필요할 때 집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만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은 이단 취급받았어요. 주님이 없는 상황에 걱정될 수밖에 없죠. 신은 종교 나사렛 예수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주님이 없는 환경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계명, 유전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는데 제자들이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았던 망신과 비난과 그리고 시험, 자기들이 다 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국가적인 속국 상태, 이 지긋지긋한 식민 지배, 로마의 해방은 누가 해결합니까? 그들은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당해야 될 종교적인 압박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천국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핍박과 무시,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건설하는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위엄, 천국의 능력, 천국의 영향력, 천국의 아주 큰 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죽게 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해도 제자들은 근심하며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죽음과 떠남 속에서 천국이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가 발전해갖고 근심에 근심을 더하고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근심에 꼬리를 물고 불안해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예고를 들어요. 그 첫 번째 예고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서 셈이 빠르고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탁월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가장 믿고 전대를 맡겼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는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기분이 아주 좋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예고가 나오자마자 서로를 향한 분노와 질시로 순식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부활 승천에 대한 암시적인 예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적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보다는 앞으로 더 이루실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부활과 승천이라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거봐, 괜히 내 예수님 따라다녔어. 아유, 그때 오라 그럴 적에 안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긴 한숨과 후회가 가슴 깊이 먹먹하게 밀려오지 않겠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듯 간에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염려 덩어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제자 베드로의 예수님의 3번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예고를 해요. 이것은요, 근심을 넘어갔고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 예고는 이전의 예고와는 완전히 다른 예고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리더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 배신은 모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심리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4장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근심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실은 천국의 위로를 주려고 한 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욱더 근심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허전함.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불안함.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초조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결과가 성공이 아니라 쪽박이야.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속에서 분노와 함께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죽음은 천국이 건설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떠나면 천국이 어떻게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음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천국 건설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생전에 하던 일은 다른 사람이 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영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던 모든 일은 그 사람의 생전의 업적 나타내는데 그 일만 보일 뿐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유품을 통해서 생전에 건설하던 천국의 의미를 추억하고 음미만 해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더 이상 천국 건설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건설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과제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는 천국 건설은 먼 소망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천국 건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건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사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모든 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적인 불치병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천국 건설은 가까이 느껴질까요? 멀리 느껴질까요?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당하는 어려운 상황의 환경 속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삶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고질적인 어려움이 계속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후회가 오고 낭만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천국 건설에 대한 확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문제와 상관없이 탱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 앞에, 환경의 문제 앞에 굴복하며 오히려 천국이 점령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 중단 없이 건설되지만 천국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천국은 건설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이 건설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천국 건설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올 수 없고 갈 수 없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10년 가운데 거처를 주시고 천국을 건설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천국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천국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성장케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천국이 도전받고 그 도전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의 방해가 되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천국의 방해가 되는 죄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방해가 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사단의 유혹, 그 달콤한 유혹, 그 사단의 그 강교함, 강력한 사단의 힘을 결박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한번 거라사 지방으로 걸어가실 때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제어할 방법이 없었어요. 무덤과 산에서 가기만 하면 소리 지르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5절과 8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를 결박하고 제어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 사단의 장벽, 사망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들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가야 될 천국을 예비하게끔 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천국 건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부는 천국 건설을 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너희는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너희의 마음이 계속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대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근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산란한 마음,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매일 공격하고 있는 그 근심, 매일 공격하고 있는 염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밀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불안이 막 밀려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믿음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해서,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거처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거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처는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처소는 건물 형태의 유형적인 처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처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빌딩과 같은 하우스 개념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처소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바로 처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처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거처가 됩니다. 예수님의 거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비록 헤어지더라도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처소에 바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처를 예수님께서 이미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소를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소를 주신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소가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처소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천국이 건설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천국이 건설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은 천국이 그리고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좀 잘 살면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좀 누리면 이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천국이 건설될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건설될 수만 있다면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길만이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면 죽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천국을 건설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천국을 건설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찢고 보혈의 피를 주심으로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빌딩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은 자신의 의, 종교적인 의, 11조하고 예배 드리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나 자신의 그 아주 좋은 덕스러운 삶이나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아주 크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천국을 건설하시는 담당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천국 건설을 하시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천국을 건설하는 생애였습니다. 천국 건설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심판, 사망, 지옥을 소멸하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죄인들을 장악하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총체적인 지옥이 무너지고 완전한 천국 건설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선언할 수 없는 선언을 하십니다. 천국 건설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쉬지 않고 천국 건설을 하십니다.
아직도 천국이 임하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영혼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현란한 말의 기술이나 사람들의 달콤한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말은 들을 때는 달콤하지만 사람 그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혼의 마음을 열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친 영혼, 상실한 영혼, 잊어버린 영혼, 근심하는 영혼, 강팍한 영혼, 죽은 영혼의 문을 열어서 천국을 건설하시는 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빼니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천국의 선물을 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국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천국의 거처를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흑암과 사망에 그늘질 곳에 천국이 건설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건설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국은 건설됩니다. 천국은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천국의 거처를 건설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믿음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적인 불안으로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믿음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지 않고 처소를 예비해 두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처소를 건설하시는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배움이 적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원형이시 예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천국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삶이나 제자들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일을 하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기쁨을 주시니까 그 안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시면서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진리가 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근심의 끝은 절망의 늪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끝나고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삶을 살 거로 알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영이 지배함으로 근심 가운데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근심은
외로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예수님의 천국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처가 되십니다.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삼아주셔서 천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건설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천국은 건설됩니다. 천국은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천국의 거처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소는 건물 형태의 유형적인 것으로 건설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초소는 빌딩과 같은 하우스처럼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소요 성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성도 자체가 초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의 초소요, 예수님의 거처라면 예수님으로 천국을 건설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처라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라면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불안함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을 미리 염려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건설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천국을 건설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 또한 거처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 또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천국 건설을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추가 흔들리니까 천국에 대한 추가 흔들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건설을 위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는데 천국에 신혼집을 마련하시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이게 기쁨의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천국 건설을 위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천국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건설 현장을 향한 걸음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각하게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